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갈라디아서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기록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하게 된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 잘못된 믿음이 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구원의 완성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구원의 완성은 결코 율법으로 되어지거나 할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거짓 교리에 휩쓸리게 되었을까?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갈라디아서를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진,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라고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갔던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이 최고다, 율법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믿음보다 더 위다, 이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켰을까? 그들로 믿게 만들었을까? 오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꾀었다라는 말, 꾀었다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그들을 꾀어서 바른 믿음으로부터 거짓된 믿음으로 빠져나오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꾀는 것은 우리에게 참 뭐라 그럴까? 끌리는 게 있습니다. 가끔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내가 말씀으로 궁금한 걸 갖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쏙쏙 누가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풀렸어요. 또는 거기에 갔더니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때로 원래 교회에서 좀 냉랭했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꾀는 겁니다. 왜 꾀는 것이냐?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2000년 넘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풀리지 않았던 것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명확한 답을 금방 낼 수 없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말 하늘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 있고, 하늘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풀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들도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교회가 연구하고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하나님이 아마 이래서 말씀하셨을 거야 라는 데까지는 가지만 이게 그거야 라고 하는 데까지 못 나가는 이유가,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풀 수 없는, 때로는 깊은 비밀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혹할 수 있게 이거는 그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거에 끌립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때론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든지 저거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내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꿰는 게 우선이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이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맞다고. 때로는 그런 거에 사람이 끌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은 데에 사람이 끌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때로는 거짓된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기본적으로 있는 품성이 당시 갈라디아의 교인들,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종교성, 무언가 절대적인 걸 찾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붙잡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찰에 갈 때가 있습니다. 산에 가거나 아니면 명승지에 가면 거기에 사찰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찰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통과해서 가거나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우리의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잘 정돈돼 있고 정숙하고 그런 그 사찰을 지내면서 때로는 좀 엄숙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보통 마음입니다. 좀 엄숙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경건하다라고까지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찰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그 모임에 가도 때로는 엄숙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고요. 이걸 종교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때로는 느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나타나는 걸 종교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교성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때로는 엉뚱한 대로 흘러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행동이 아주 바르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되어야만 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더 평화롭게 살아야지.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이 있고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세상에서 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서 믿음의 행동들이 몸에 밴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으로 까딱 잘못하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걸 무조건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영적인 존재와 함께하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때로는 끌리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엄숙하게 사는 것이,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은 이런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는, 혹할 수 있는 것으로 꿰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영적인 것, 종교성 때문에 끌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게 맞아, 다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맞아, 이것으로 끌리는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본래 처음에 가졌던 바른 믿음에서 거짓된 믿음으로 잘못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믿음의 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의인의 길은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행동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착한 일을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너희가 의롭게 되고 하늘나라에 간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의인은 행실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의인은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처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만드는 의가 나의 의고 믿음으로 만드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면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의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고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으로 만드는 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12절과 13절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2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이다. 12절과 13절을 합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사 해방시키셨다. 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 아래 놓이게 되고 율법 아래 놓인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다라는 이야기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을 것이고 율법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저주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고백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어떤 인생이든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100% 다 지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은 나는 90%는 지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 법이 1000개가 있고 그 가운데 900개를 지키고 100개를 못 지키는 사람이나 100개를 지키고 900개를 못 지키는 사람이나
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건 똑같고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형량은 다를 수 있고 법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벌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율법을 99.9% 지키고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율법 아래 놓이고 율법으로 판단을 받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땅에 사는 어떤 인생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율법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다 감당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율법으로 나의 행실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아래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을 100% 지킨다고 하여도 율법의 심판에서 간신히 벗어날 따름이지만, 믿음의 길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율법에서 그 심판에서 간신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축복의 길로 옮겨 놓는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주의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믿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된다고 해도 심판을 간신히 모면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간신히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나 나의 의를 만드는 율법의 길이나 행동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목교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인의 길은 믿음의 길이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이것을 기도하고, 두 번째로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이니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하늘의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